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믿음 갖고 나오신 것 맞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비슷한 고민들 또는 비슷한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라든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오늘날 현대 교회 중에는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 가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의문이 될 만한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야, 나도 저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참 좋겠다 할 만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설교한다고 하지만 목사인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훌륭하게 성실하게 잘하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교회에서 아주 완벽한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말한 건지는 모르지만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지기 때문입니다. 웃음 세포가 많으셨나요? 가만히. 완벽한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요? 신학적으로는 교회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죠. 영어로는 visible church와 invisible church로 나눕니다. 보이는 교회가 뭐냐 하면, 보이는 교회란 오늘 우리 눈에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어떤 로컬 처치 또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한다면 그 로마 카톨릭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누구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12명의 제자 중에는 분명히 거기도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제도적으로 이 땅에 뿌리 박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교회의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뜻은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거냐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합, 지역, 시간 다 초월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과 유럽과 아시아, 어디 아프리카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총합, 그걸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해요. 거기에는 알고 가라지가 없어요. 거기에는 염소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과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 눈으로는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보이는 교회는 나쁜 거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좋은 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상황과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교회의 보이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측면을 강조하게 될 때도 있어요. 선교지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곳에는 보이는 교회가 강조되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침례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교회가 강조되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강조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실제로 그 마음속의 믿음은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오늘날 큰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그럴 때마다 항상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던져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칼빈이 활동하던 16세기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또 형식적으로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도 유아에게 세례만 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서 믿음 안에 넣어줘 버린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다 하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칼빈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얘기하면서 어디를 빗대었냐면 엘리야의 시대를 빗대서 얘기를 해줍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막 다투 싸우고 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낙심이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이스라엘 민족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칼빈은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그 7,000명의 성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성도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오늘 보이는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본받고 그들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현대의 저기 선교지는 좀 제외를 하고요. 오늘 현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강조되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강조되어야 할까요?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중심에서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이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그 질문을 가지고 제 말씀을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재밌게만 설교 못해서 죄송합니다. 들어봐 주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어떤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 많은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여 이 편지를 받아보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형식적인 내가 침례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등록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의 중심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드디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해줍니다. 여러분 눈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났던 그 집사님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엊그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났던 그 장로님이 보입니까? 제 눈에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았던 아벨이 보입니다. 믿음 지키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던 에녹이 보입니다. 믿음 지키고 비가 오기를 끝없이 외로운 마음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고 기다렸던 노아가 보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달려갔던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죽어도,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내 후손들을 번성케 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이삭에게 칼을 대었던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이들이 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단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 어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믿음 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보이지 않는 성도의 총회,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나 많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이 그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그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38절 앞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 세상이 도저히 그들을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고귀했는지 이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을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보면서 인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너무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까?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 세상이 감당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왜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먼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통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통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1장 29절을 읽어봅시다. 제가 딴 성경책들 다른 자리를 펴놓고 있습니다. 1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홍해와 같은 그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 벽이 이루어지고 그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30절을 볼까요? 30절에 믿음으로 이래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이 땅에 인해 개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은 그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직접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의 일들을 기적과 같이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그것만입니까? 33절로 넘어가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이게 누구 이야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사자가 입이 막히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불의 위력을 꺾었습니다. 이건 또 누구 얘기인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쳐놓은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도 그 풀무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어떤 경우 이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기적적으로 임하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31절 보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호위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살아난 라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에 또 일부분은 엘리야와 기드온의 이야기도 있어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을 믿음으로 피하였고, 기드온은 그가 약한 자이나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힘입어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교회에 이와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지 두 번째 믿음을 보면 더 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5절 하반절에서부터 38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어요. 그렇죠? 사자의 입이 막혔고 풀무불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지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이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음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불이 삼켜 버림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기적이 임하는 것만 믿음이 있냐? 아니에요. 어떤 경우 기적이 임해서 피할 길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니 오히려 더 큰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더라도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서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36절을 보시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떤가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세상이 더 이상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되었습니다. 못되죠. 그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위경에 처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이 찾아오면 기도해서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끄집어내 줬어요.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세상이 그들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또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세상에 가둬놓을 수 없는 믿음이었는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3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아마 사렙당 과부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는 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구출의 기적보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자기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그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총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 직업보다, 내 노후 자금 마련해 놓은 것보다, 내가 건물을 짓고 내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이 그 히브리서 11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총회가 갖고 있는 믿음이었다. 이 세상이 도저히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솔로몬의 부여보다 풍요로운 부여를 지니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소중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삶,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진정한 믿음이었다. 세상이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믿음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오늘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히브리서 기자가 덧붙이고만 있는 말이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약속된 것이 뭘까요? 앞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신 약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속된 것,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약속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회, 총회에 들어가 있는 이 성도들,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뭐는 못 받았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메시아가 오는 걸 못 봤어요. 못 보고 그렇게 살다 갔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갖지 않아. 그들은 약속을 갖지 못하였어도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 바람이 있다면 온누리 교회, 보이는 교회에 등록한 여러분 모두가 이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성회의 총회 안에 들어가 있는 당당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어떠한가요? 오늘 현대의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떠한가요?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졌죠. 보이는 교회가 강조되어야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강조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회의 총회, 그들의 믿음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이냐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 나는 감히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의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회 등록했고 일정한 시간 교육받았고 침례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만을 생각합니다. 그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립시다 하면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본질은 어느새 사라지고, 열린 예배가 좋으니, 구도자 예배가 좋으니, 전통적인 예배가 좋으니, 클래식한 예배가 좋으니 하면서 예배의 스타일을 선택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삽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라고 말하면 큰일 닥치면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을 잘 풀리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는지 성경과 오늘 현실은 많이 대조됩니다. 11조는 떼먹어도 되는 거로 생각하지만 세금은 떼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에 오히려 11조는 떼먹으면 도둑과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현실은 목회자들이 11조를 강조하면 목회자가 도둑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엄격한 경건의 삶을 살으라고 강조하면 사람들은 윽박지르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얼마 전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몇몇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주일 저녁 예배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어느 순간 주일 예배는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로 변하면서 주일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그 삶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주일 저녁 예배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수많은 악플들이 달리는 걸 봤습니다. 니들이 가정의 시간을 뺏어갔다. 예배 잘 드리자고 하면 가족에게 주고 돌아갈 시간이 뺏겼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우리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음악과 장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만 남아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가 이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십니까?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했더니 그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의 대답이 나는 이 교회의 예배가 좋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좋아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예배를 좋아한다고 해주니 고마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잊어버렸어요. 본질은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저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늘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데 나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가? 나는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중에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빨간 불이면 가면 안 되고 파란 불이면 가도 된다고 하는 법을 무서워하고 있나? 거기에 그것 때문에 벌금 낼까봐 두려워하고 있나? 아니면 성도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추억 같은 추상과 같은 명령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이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여러분 속으로 아유 목사님 자꾸 부족한 사람들 자꾸 질책만 하십니까? 주눅 들어서 못 믿겠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교 공부를 하고 교육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책 한 권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Give me your heart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마음을 달라, 뭐 이런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의 신앙이나 이것을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한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적은 거예요. 그 아버지 목사님은 부모로서, 어떤 목사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너무 훌륭한 삶을 살아줬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그 아버지를 기리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Give me your heart. 학생들이 그 책을 다 읽고 교수님은 마음에 뿌듯하면서 이런 부모가 되면 좋지 않겠냐고,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당신들도 가서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나중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책은 안 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해요. 왜냐 그랬더니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훌륭해서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안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라고 읽으라는 게 아니었겠죠. 그런 부모가 되라고 읽은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이 기록들을,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숨찰 정도로 내가 더 어떤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숨이 찰 만큼 이야기를 해왔어요. 왜 한 거죠? 여러분, 이들의 믿음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때로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고,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낭망하고 지치고 힘들어진 분들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인지, 나는 세상으로 더 가고 싶은데 기도는 좀 덜 하고 예배는 좀 덜 드리고 내일 좀 더 열심히 잘하고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정신을 다시 한번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성도의 총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온누리 교회 성도인 것, 온누리 교회의 집사인 것, 온누리 교회의 무슨 직분을 가진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총회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사도행전은 아직도 기록되고 있는 것이라고, 성령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 목록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해요. 그 교회의 성도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잠시 제 말을 들어봐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배 잘 드립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맞아, 나 예배 드리고 살아야 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 목사가
성도들을 모으려고 하네, 인원 동원하려고 하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맞아,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내 호흡이 끊겨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시간, 내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는 것을 듣는 그 기도의 시간들 빼먹어서는 안 돼. 매일매일 기도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군기 잡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 점검하며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와주심을 인하여 내게 살아있는 믿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교회가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오늘 내 믿음이 살아있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례주의 속에 내 믿음이 기록되게 하시고 내 삶이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삶을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영역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질 것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까지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왕 되셔서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 초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궁핍에 처하더라도, 고통에 처하더라도 믿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기록 속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환난에 처하고 죽음 앞에서 내 믿음이 시험당할 때에 주여 주의 기적과 같은 손길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러나 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부활의 날들을 기대하며 넉넉하게 현재의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세상은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이름이 저 보이지 않는 교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총회에 기록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